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권한을 로마로부터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렬한 헬라주의자요, 열렬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중 한 명인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중에 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기세등등하여서 교회 전체를 해하려는 생각으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 핵심 되는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냥 밍숭맹숭한 사람은 별다른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넘어뜨리면 다른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열심인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둠의 세력이 오는 이 핍박과 또는 이런 공격들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았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공격을 받는 1호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4명씩 4패에 맡겨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16명의 군인들이 이 베드로 한 명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또 믿음의 핵심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의 계획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과 등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고, 수많은 제안과 수많은 고문들이 행해졌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베드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었고, 이로써 다시 한번 헤롯의 인기는 유대인 사이에서 아마 더욱더 치솟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를 반대했고, 반대로 헤롯은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로 유대인과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점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환경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전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잡히고 이제는 베드로도 잡혔는데 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투옥은 인간적인 이제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투옥 이면에는 많은 그런 세상의 원리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투옥한 그 내용의 이면에는 헤롯 대왕과 로마 지도자들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과 유대인들과의 그런 종교적인 관계. 그 당시 종교는 곧 사회와 문화였기 때문에 사회 문화와의 관계, 그런 것이 얽혀 있었고, 헤롯의 내면 세계에는 또 기독교에 대한 불신, 반감, 그런 것들이, 또 적의, 그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베드로를, 내일 당장 죽게 될 베드로를 건져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기도로 통하여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탄이 활개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굳게 닫힌 감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인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6명의 군인에 의해서 세상에 그런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갇혀있는 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하여 반대로 교회를 위하여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룹과 교회를 살리고자 기도하는 그룹이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할 때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수갑들이 풀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당시 핍박으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묶여있던 그런 두려움이라는 수갑, 걱정, 염려, 불안이라는 그런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묶어 놓을 수 없고 또 세상이 교회를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롯이 그의 권위와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리고 사단의 수하 역할을 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만 하였을 뿐인데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여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와 또 어려운 생각으로 내 손과 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주면 자유케 되어지고 풀려지게 된 은혜가 있게 된다고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사가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가,
베드로의 개인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묶여있는 것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묶여있고 정신적으로 묶여있고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수갑을 열어주시고 감옥 문도 열어주시고 16명의 간수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문이 순적히 열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나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잘 자고 있었고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그런데 문이 저절로 열려진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죽어라 노력하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큰 노력을 하지 않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을 하는데 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정말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었던 사람이던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라면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교회가 폭풍같이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었기 때문에 그의 문이 저절로 열려진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정말 많은 기도를 나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은 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잘 기도는 못하고 잘 또 인간적인 수완도 많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붙여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앞에 잠겨있던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로 인하여,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막혀있는 문이 열려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다면 내 앞에 잠겨있는 문, 내 앞에 막혀있는 문은 그 누구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드뭅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정말 수백 명이 그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상,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수백 명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포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내 앞길의 문은 열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수갑을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수백 명이 폭풍 기도를 해주지도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도록, 내게 묶여있는 수갑들이 염려와 근심과
또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에게 임한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참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의 그 문은 베드로가 직접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그러나 마가라는 요한의 집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그 문을 열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되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몫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창 기도회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라고 12장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로데라 하는 한 소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야, 너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미치면 안 돼.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진짜 올 수는 없어. 이것이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까? 오늘 이 성도님들처럼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기도했지. 우리가 정말 기도했지.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사실은. 근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대하지 않지만, 기대될 수 없지만, 그러나 푸념이라도 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라는 의무를 가졌기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한번 더 놀랐던 사실은 이 믿음 없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기도한 것뿐인데 자신들도 잘 믿지 못했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의 기도에 더욱 신실하게 더욱 많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잘 믿지 못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고백조차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까지 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도하면서 기대하지 못해서 중도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봐도 어떤
주변 환경을 봐도 이 일이 그냥 기도로만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중보하기를 쉬고 더 이상 기대하기를 쉬어버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또 내가 맡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그렇게 쉬어버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은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별로 기대하지 못했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놓아버린 기도 제목, 내가 기대하지 못해서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오늘 다시 살려내셔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했던 기도조차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 중보를 하셨던 그 기도 제목 계속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간절히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응답과 축복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로데가 나에게 말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믿지 못할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 성도님들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잘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열릴 때까지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응답의 소리가 있을 때까지는 그 성도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마음이었지만, 동일한 긴가민가였고 동일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의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기에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엘리야가 그 구름 한 조각에 그 한 뼘 되는 그 구름을 볼 때까지 7번 자신의 얼굴을 무릎에 넣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작은 그 사인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